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좀 귀하다,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 이거 정말 소중하지 하는 게 뭐가 있으실까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정말로 중요하지. 뭐가 있을까요? 건강 중요한가요? 예, 건강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 중요해요. 여러분, 돈 중요합니까? 좀 뭔가 갈려요 벌써. 돈 중요하다고 하면 세속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 여러분, 돈 중요하죠? 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외모 중요합니까? 최광희 권사님 중요합니까? 예, 예. 외모도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눈 감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 이런 말이 있어요. 이쁘고 잘생기고 오래 못 간다. 그런데 못생기면 아예 안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외모도 중요하죠, 그렇죠? 공부, 학벌 중요한가요? 중요합니까? 지금 다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 있죠, 분위기가. 예. 무시할 수는 없죠. 예.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이것도 다 좋죠.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예. 이 관계는 우선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랬잖아요. 그게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좋은 관계, 이웃과의 좋은 관계. 이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일이 힘들면 그래도 버틸 수 있겠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우면은 그렇게 힘들대요. 버티기가 힘든 거죠. 뭐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다 마찬가지예요. 일이 힘든 거는 참을 수 있어요. 관계가 안 좋으면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참 중요하죠. 불편한 사람이 있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래요. 여기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가 지금 3번이나 나오죠.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호감이 아니고, 물론 이 남자끼리 이렇게 사랑할 수 있나? 동성애적인 사랑은 더더욱 아니겠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이런 관계가 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의 아들, 왕자입니다. 왕자. 가만히 있으면 요나단이 왕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등장을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기면서 민심이 갑자기 사울에서 다윗에게로 확 쏠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서 사울이 기분이 안 좋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요나단에게 다윗은 경쟁자가 되는 거죠.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보호하고 도와줍니다. 그 왜 그랬냐?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실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다윗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읽은 말씀 중에 18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래요. 이 요나단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 무기, 갑옷 같은 거를 다윗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 나의 왕권을 너한테 주는 거야 라고 지금 여기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좀 뒤로 넘어가서 2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소리가 약간 웅웅거리는 것 같은데 조금만 좀 잡아보세요. 2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예,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나는 내가 왕이 되지 않고 이 다윗이 네가 왕이 될 거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 이 요나단은 다윗이 위기에 처한 모습을 보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살려주는 거죠. 지난주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한테 알려주겠다, 사인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인을 주고받을 것인가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1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나의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일 것인지 아닌지를 내가 파악하고 너에게 사인으로 알려줄게. 근데 그 사인이 어떤 거냐면 매월 초하루 첫째 날에 왕과 다윗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그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일이 초하루니까 초하루에 너는 이 들녘에 숨어 있어라. 에셀 바위 곁에 있고 네가 자리하고 있지 않으면은 아버지가 나한테 물어볼 거다. 그러면 내가 너 그 다윗이 베들레헴 이 고향에 가서 매년제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랑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의 반응을 보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를 내가 파악하고 너에게 알려줄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인이 어떤 거냐면 이 들녘에 요나단이 화살을 땡겨서 빵 하고 쏩니다. 그러면 이 어린 소년에게 너 화살 주워와 했을 때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사인으로 어떻게 알 거냐면 아야 멀리 그 화살이 멀리 있으니까 멀리 가, 멀리. 이것은 너 멀리 도망쳐. 다윗이야, 사울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사인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그때는 왕궁으로 돌아와도 되는데 그 사인이 어떤 거냐? 그 화살을 주우러 갈 때 멀리 있지 않고 이 가까이에 있다, 가까이에 있어 라고 말하면은 너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도 돼. 이게 사인이었어요. 자, 그렇게 입을 맞추고 난 다음에 드디어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사진. 자, 맨 왼쪽에 누굴까요? 네, 사울이죠. 그 옆에는 이 군대 장관이 앉아 있고 그 옆에 지금 요나단이 서 있습니다. 그 앞자리가 비어 있죠. 누가 앉았어야 되는 거죠? 다윗이 앉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첫째 날에 자리에 앉지 않으니까 사울이 생각하기를 왜 안 나왔지? 속으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뭔가 부정한가? 왜 안 나왔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첫째 날은 넘어갔어요. 근데 둘째 날에도 또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이상해서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요나단아, 다윗이 왜 나오지 않았느냐? 라고 말을 하니 아버지, 다윗이 저에게 베들레헴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온다고 해서 제가 허락해 줬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어떻게 했냐? 30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그래요. 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하고서 제가 패역 무도 검색을 해봤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 사람다운 데가 없음.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심한 욕인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요나단을 지금 뭐라고 할 때 이 요나단의 어머니를 욕하면서 같이 함께
이 형편없는 인생아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넌 우리 가문의 수치와 망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래 말이에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냥 이 말은 뭐예요? 너 왜 모르냐는 거예요. 너 왜 분위기를 몰라? 너 이대로 가면은 네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돼. 너 분위기 파악 안 돼?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물정 모르는구만 뭐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 도대체 다윗이 뭔 잘못이 있길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하냐. 3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자, 굉장히 지금 무섭죠. 지금 사울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자, 처음에 누구에 대한 불쾌하는 감정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불편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장해서 그 마음이 커져서 시기와 질투까지 가게 되고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죠. 그런데 다윗에게 그 분노가 향했다가 이제는 누구에게까지 지금 확장된 거예요? 아들에게까지 확장이 된 겁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지금 사울이 거의 지금 미치광이 된 겁니다. 요즘 말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 그리고 시기, 질투의 감정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붙잡고 있으면 분별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가인도 동생 아벨을 쳐 죽일 때에도 여러분 동생 아벨이 잘못한 게 있나요 없나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나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네 하나님이. 그럼 내가 뭐가 잘못됐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불쾌해가지고 동생을 쳐서 죽이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와 미움의 질투의 감정을 우리가 빨리 지워내지 않으면 그 미움의 감정을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나는 이런 모습까지는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뭐냐? 이 직장 안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 좋지 않는 어떤 스트레스와 감정을 거기다가 두고 집에 와야 되는데 그 여전히 그 분냄과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가정에까지 와가지고 그것을 가족들에게 쏟아내는 거죠. 충분히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있어. 열받는 일이 있었어. 그러면 퇴근할 때는 그거를 훌훌 털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씩씩대면서 화가 나는 마음으로 집에 와서 누구한테 화풀이해요? 아내한테 화풀이하고 남편한테 화풀이하는 거죠. 자녀들한테 화풀이하는 거죠. 너 오늘 숙제 했냐 안 했냐? 너 도대체 핸드폰 얼마 받냐?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화가 가족들에게 쏟겨지게 되는 거죠. 하루 종일 육아를 하느라 고생한 아내는 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하루 종일 일하느라 고생했어 이래야 되는데 내가 하루 종일 육아하고 힘들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러면서 막 쏟아내고 또 그 반대가 될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사실 우리 가운데 다 있단 말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다 녹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도 이것도 병이 되는 거 스트레스가 되고 심하면 이게 암이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쏟아내고 자녀들에게 쏟아내면 그 부정적인 감정이 자녀들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의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서 우리가 자녀들을 잘 올바른 길로 훈육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정도가 지나쳐서 상처를 줄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거죠. 지금 사울은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을 얘기를 할 때 폐영무동한 계집의 소생아 하면서 이 지금 컨트롤이 안 되는 완전한 분노 조절 장애까지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멀리 있는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도 여러분 그러한 분노가 있고 부정적인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씻김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다윗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뭐 카톡 보내면 카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인으로 알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들판으로 갑니다. 약속한 그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린 소년을 데리고 옆에 가서 화살을 굉장히 멀리 땡겨서 팡 하고 쏩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얘기를 해요. 너 빨리 주워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막 뛰어서 가서 화살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 아니야 더 앞에 있어 더 멀리 있어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사인이에요. 어떤 사인이에요? 다윗아 너 빨리 도망가. 멀리 도망가. 이곳에 있으면 안 돼. 위험해. 멀리 도망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후에 이 아이가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아이야 너 이거 가지고 이제 성읍에 돌아가. 왕자님은요? 난 좀 이따 갈게. 먼저 돌아가.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41절을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예, 거기까지.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에셀 바위예요.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요나단에게 3번 절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대요. 자, 사진. 네. 눈물은 안 보이지만 여러분 저 때에 울면서 흘렸던 눈물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이 서로를 향한 어떤 진정성이 느껴지면서 나를 보호해 주려는 이 요나단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다윗은 눈물을 막 흘린 겁니다. 또 고마움이 있는 거죠.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고백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자, 무엇이냐? 다시 한번 보면 중간에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너와 나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요나단은 믿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나와 너 사이에 있다라는 것은 이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와 너 사이를 연결시켜 주었어.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참 이 고백이 참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도 꼭 이와 같아요. 우리가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결혼식 하고 그냥 끝낸 게 아니라 결혼 예배를 드리신 분이 계실 거예요. 결혼 예배로.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사랑하여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가 결혼하였던 한 것을 주님이 증인이십니다 라는 어떤 공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부와의 관계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짝이다 이 말이에요. 이명희 집사님, 그렇죠? 누가 붙여줬습니까? 예. 하나님이 붙여주신 짝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참 우리에게 귀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성도와의 관계도 그냥 우리 둘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목장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사연의 노래 중에 만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야?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다. 이거는 거의 복음이에요. 복음성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나와 부부와의 관계도 그렇고 나와 자녀의 관계도 누가 그렇게 맺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셨다. 여러분,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신다. 예,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소한 만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소한 만남이 없는 겁니다. 왜요? 우연이 아니니까. 지나가던 사람 만나더라도 그게 그냥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이 안에서 우리와의 만남, 우리와의 교제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귀하다, 안 귀하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귀하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아주 우정이 끈끈했던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그것을 주님이 증언하신다. 주님이 증인이야. 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만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늘 깨달아 알고 귀한 만남, 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그러진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해되고 하나 되는 은혜를 주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와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무너진 관계가 회복될 때 참된 행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냉랭해진 관계가 있다면 다시 한번 뜨겁게 되기를,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무너진 관계가 있다면, 부정적인 감정이 남아 있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정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울과 같이 나의 욕심, 욕망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과 같이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붙잡혀 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남아있는
하나님 그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하나님 이 분과 화를 하나님 이 불쾌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는 커지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장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 안에 작은 죄라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인으로 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기쁨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신실한 관계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는 믿음의 관계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며 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만남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계획하셔서 주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성도와의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신실한 관계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으로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누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은혜를 그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무너지게 만드는 상황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너진 관계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좋은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와의 관계, 또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주님이 연결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맺게 하신 인연,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남아있는 부정적인 모든 마음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화가 나고 분이 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그 상황과 하나님 그 형편과 하나님 그 인생이 있다면 주님이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녹여 주시옵소서. 풀어 주시옵소서.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형편에 있는 하나님 많이 눌려있는 하나님 힘들게 만드는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모든 근심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될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주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치료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창대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들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쁨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